스님같이 그렇게 의식이 깨어있고 순간순간 아주 여유롭게 또 투명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성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때는 스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약간 긴장하고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단박에 깨뜨리고 사람들 폭소하게 만들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강원에 있으면서 점심 공양 끝나고 그때 갔더니 스님께서 공양 중이시고 그 공양 하시는 부엌 앞에 어떤 보살님이 빨간 잠바 입고 굉장히 느린 그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부엌 쪽으로 가다가 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혼자 여기서 뭘 끓여 드시고 사시는지 제가 항상 걱정하고 저도 밥 먹을 때마다 혼자 먹는데 스님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보살님 이거 밥 먹으면서 나를 생각해. 내가 반찬이야? 그렇게 아주 순간순간 유머를 내보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화들은 셀 수가 없죠. 그 다음 날에는 또 전보가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제가 받았어요. 속과 혈연인 마지막 남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는 철저하게 속과의 인연을 끊으시고 수행자의 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신 모습으로서 저한테 큰 귀감이 됐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가사무는 하루사치는 그러니까 단칼에 혈연의 정을 뭐든지 끊어버려야지만 출가 수행자의 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소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인정이 많으면 수행할 수 없다. 도 닦는 마음이 성그러진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저희 연사 스님은 그게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속과 인연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또 가지도 않으셨고 오시더라도 만나지도 않으셨고 아주 우리가 말하면 인정이 아니라 비정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에 상자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과연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가 없는가는 행자생활을 3년 정도로 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 그 3년 행자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그때쯤에서 저에게 한 번은 용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행자생활을 몸 건강히 잘하고 나와의 인연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삶이 기막히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쁘게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를 온전히 사색과 겸손으로 채우니 자신만의 색깔로 하루 이틀 그 숱한 세월을 새롭게 열어가신 법정 스님은 새롭게 하지 않을 거라면 나서지도 않으셨다. 물론 출가 전에 스님 책을 읽고 이제 스님을 생각하고 출가를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행자로서 그 이제 은사 스님을 이제 정할 시기가 언제냐면 행자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은사 스님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행자를 오랫동안 시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었거든요. 3개월 하면 딴 행자가 바뀌어서 스님 시봉하고 딴 행자가 3개월 끝나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스님 시봉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3개월로 올라왔다가 시봉 이제 3개월 끝나는 날 스님한테 말씀드렸죠. 내일부터는 스님 못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행자님 계속 다니십시오. 원주 스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계속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스님 시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계 받을 때까지 계속 행자로서 스님 시봉을 하게 됐죠. 마지막 행자 생활 다 끝나고 나서 은사스님 정할 때 돼서 이제 드리는데 이제 스님 저 은사 스님을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당연히 거절할 줄을 저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숱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다 거절을 당했으니까 뭐 당연히 저도 뭐 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뭐 안 되면은 뭐 내년 또 하지 그런 각오로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스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 인연 이후로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된 거죠. 스님의 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스님의 그 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시푸른 칼날 같고 어디에 번점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각인되어 있죠. 한 번은 스님께서 미국 LA의 한국절 고려사라는 데 가서 겨울을 지내다 오시겠다고 저를 저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떠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스님께서 돌아오셔서 봐도 크게 잘못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지내려고 이제 혼자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찬장에 그릇들을 꺼내서 다 닦아 놓으려고 하다가 스님 쓰던 밥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걸 스님께 편지를 드려가지고 알려야 되나,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부리담 하사당, 그러니까 딱 2칸짜리 집인데 한 방에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 옆에 부엌이에요. 그런데 그 부엌에 장이랑 찬장, 뭐 이렇게 마루 이런 것들이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끄름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벽 허물어지는 데도 때우고 또 장을 2개나 짰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들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필요한 데는 칠하고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사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하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릇 깨뜨렸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릇은 다 때 되면 깨지는 거지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스님께서 하루는 이 장은 여기 꼭 필요치 않으니까 어디 큰절이나 다른 사람이 쓰게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다 그 장이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 잘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디 줘버리라고 해서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스님 말씀이니까 자다가 큰절에 그 공양간에 갖다 놨더니 그 공양주 보살님이랑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스님이 다른 장도 다른 데 줘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정말 화가 났어요. 나를 실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 딱히 둘 데도 없더라고요. 큰절에 갖다 둔다고 해도. 그래서 지게에다 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앞 조계산이 잘 보이는 전망대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 그걸 놔뒀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산 볼 때 거기라도 앉아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나중에 스님께서 그걸 가서 보셨나 봐요. 그럼 그걸 왜 거기 뒀냐고 다른 데 누구 줘버리든지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이제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가서 다 깨서 그냥 산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산에다 막 팽개치는데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처음에는 이제 스님 그릇을 깨뜨린 것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
내 마음에 속는 일이었고 또 내가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물건들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스님께서 깨트리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집요하게 이거 갖다 줘버려, 저거 갖다 줘버려라, 이거 왜 여기 놔뒀느냐, 막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제 지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가진 물건 혹은 자기가 만든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애착이 그때 아주 통쾌하게 깨져버렸다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년에 2번 정도 저희 상자 스님들과 큰 스님께서 불이람에 모여서 같이 공양을 하면서 그렇게 큰 스님의 또 경책이나 또한 어떤 서로 담소를 나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하늘의 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은 별자리나 인공위성을 찾기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즐겨하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상자 스님들이 누워서 하늘을 보고 별자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이라면서 바라본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이 상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스님은 자연을 닮았다. 때가 되면 새순을 돋우고 때가 되면 잎을 떨구는 나무를 닮았다. 뭐든 품을 수 있는 산처럼 넉넉하고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계곡처럼 무심한 삶. 자연을 가까이 하며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다. 여기 봄 되면 여행 가시잖아요. 어디로 가냐? 제일 먼저 가시는 게 섬진강 그 홍상리 그 여사가 하는 매화 마을 있잖아요. 거기 꼭 가죠. 매화꽃 피기 시작하면 바로 가신다고. 그 조그만 차 자기가 운전하시고. 근데 거기 가서 저한테 2번이나 술을 사서 택배로 보내신 분이에요. 매실주를 사서 그냥 비료 포대 같은 걸로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소포로. 그 2번을 제가 그 매실주를 스님한테 받아 먹어봤는데 거기서 보내주셔. 딴 데서는 한 적이 없고 그 매실 농장에 가서 거기서 담가놓은 매실주를 사서 저 우편으로 2번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참 소탈하시고 심지어는 어디 법회 가면은 학생들이 아주머니들이 부사들이 책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스님 책을. 그래가지고 스님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사인? 또 그것도 일종의 유머인도 모르겠어요. 뭘 써달라고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 됐어요. 그러신 분이고 길상사 문 연 날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하루도 길상사를 주무신 적이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행진실이라고 쫙 꼭대기에. 근데 거기서 사람만 만나고 일 보고 대화하고는 딱 보따서 가셔요. 밤중이라도 밤 9시 반, 10시 반에도 가. 절대 안 주무셔요. 근데 내 절 개인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일화. 스님이 광고 모델이 될 뻔한 일이 있어요. 그는 그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순수하신가를 느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덕조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사님,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광고 회사에서 스님 그 광고 모델을 좀 서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무슨 광고냐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좀 스님이 해주시면 그 기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난 첫마디에 안 됩니다. 스님 광고 모델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서 설득을 했죠. 제 논리를 가서 이제 상좌 스님하고 법정 스님 계신 데 가서 스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 기업이 평소 우리 불교를 위해서 많이 애쓴 거 알고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치 스님이 무슨 부채를 진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지금 스님이 광고 모델에 나간다면은 스님이 나가서 그 회사가 도로 회생할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만
이미 스님이 나가셔도 그 회사는 어렵습니다. 제 판단에. 괜히 스님이 광고 모델로 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가. 근데 스님은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치 거기서 불교계를 도와주어서 그 기업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스님은 참 순수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업이 어려웠던 거는 전혀 딴 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광고 모델이 될 뻔하셨어요. 박새가 좋아하는 조를 뿌려주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계곡물에 숨구멍을 뚫어 놓아 산짐승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스님. 안과 밖이 오직 고요하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그 본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연과 함께 사셨다.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진무구한 그 마음이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닐까. 어떻든 큰 스님의 어떤 향훈과 또한 유지가 남아있는 이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 길상사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량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님도 여기 계시는 느낌이 언제나 저와 함께 있고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스님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나를 뭉클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뒤흔들고 깨어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법정 스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미래가 더 좋은 우리의 앞날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리에 법정 스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호박나무입니다. 오실 때마다 항상 껴안고 잘 있었냐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님 열반하시고 위에를 가장 사랑하시는 호박나무 밑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호박나무 소리에 스님 소리를 듣고 있죠. 호박나무 바람결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가을이면은 떨어지는 소리 하나가 스님의 말씀 발자국 소리 그런 느낌입니다. 스님께서도 항상 호박나무를 좋아하시고 나무에 보면은 이제 책의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호박나무예요. 근데 호박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호박나무 꽃이 피어서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님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스님께서 항상 봄을 좋아하셨고 봄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봄날에 가셨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맑고 아름다운 스승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인연이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사람이야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내 안의 본성을 일깨워 놀랍도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스님의 법향은 새소리가 되고 바람소리가 되어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고
매화꽃으로 피고 저녁 노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인다.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